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와 또 요하난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을 어저께까지 보았습니다. 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하난은 바벨론이 보복하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하난이 그 예레미야에게 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떠할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하난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왠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기분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예레미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것을 교정해 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내가 들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이 말은 정확한 지적인 것입니다. 요하난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요하난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향해져 있었고요. 그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데는 그 속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자 예레미야가 10일을 기다립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지 않고 다시 심기우겠다.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눌러 앉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을 요하난과 이스라엘 무리에게 예레미야가 전달을 합니다. 이러한 요하난의 태도를 가지고 저희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난과 그 무리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합니까?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달라. 좋건 싫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10일 후에 받은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뽑지 않고 그 이 땅에 심기우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돌이킬 테니 이제 이 땅에 눌러 앉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구와 묵상실 보겠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도 애굽으로 도망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현실에 이 맞닥뜨린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두려움을 그들은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우선 빨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또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는 자신들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완전 기복적인 것이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뜻에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에 복 주시는 분으로 그가 하나님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말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요하난과 그의 무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모습은 이제 저희들에게 초점을 향하는 것이죠. 느낀 점은 항상 우리 자신으로 초점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지금 요하난의 이러한 기도의 태도는요, 자신이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응답받을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에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잘 쓰는 내용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주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야지 내 욕심을 채우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현재 신뢰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혹시 내 뜻을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형식적인 기도는 있지 않은가? 이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러한 응답들,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메시지들은 왜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봐라 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본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한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저희들 삶에도 이러한 기도와 삶의 순종이 동반되어져서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 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그런 기도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응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